새누리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면서 또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는 유 목사님 또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초청해 주신 전도위원장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또 신앙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나고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백슬라이딩,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던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나도 저들처럼 신앙을 내려놓아야 될까 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성도들,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모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하면서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던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것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을 앞서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수고를 보면서 절대 신앙을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려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 표현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하게 된다, 완전한 대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완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신앙, 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질 못하는가? 왜 교회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교회의 그 질적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떨어질까? 그 범죄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한 15%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조사를 해보면. 근데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 숫자가 15%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냐? 그렇지 않고 처음 입소할 때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 숫자가 사회의 기독교인 숫자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많대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가 멸시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와 기독교가 그 시대에 대한적 존재였어요. 그 어둡고 무거운 그 질곡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미래를 제시해주고 활력을 얻게 하고, 이게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열망을, 희망을, 소망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에, 이 한반도에 등불이 되었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의 등불로서 제시가 될 수 있었어. 역시 교회는 그랬습니다. 3.1운동을 주축이 되었고,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했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제가 물러갔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공산당에 압제해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어. 그 이후 그 가난과 질병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두가 다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교회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앞장섰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죠. 또한 그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사회의 부조리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 그 운동에 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성취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기독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교회 성장이 화두였던 그 시대 속에서는 그게 강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인답지 않은 교인,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교회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이다. 그래서 교회 성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과 교회의 성숙,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장이냐 성숙이냐를 놓고 긴장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회 현상과 함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온전한 교회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교회 건강입니다. 교회의 여러 형태를 진단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회의 장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회 건강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성숙, 교회 건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문합니다. 좀 교회다워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공적 신학이 제시되면서 건전한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 60년간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교회 성숙, 교회 건강, 그리고 교회 건전한 교회, 이 네 가지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이 네 가지 메시지 앞에 한국 교회는 이리 따라가기도 하고 저리 따라가기도 하고 이걸 강조하고 또는 저걸 강조하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은 이런 상처도 받고 저런 상처도 받고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전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상은 과연 어떨까? 과연 건강한가? 과연 건전한가? 과연 성숙하고 있는가? 교회는 진정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성장을 강조하는 교인이 생기고 성숙을 요구하는 교인이 생기고 건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네 가지 상 중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새누리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이 네 가지 중에 뭘 강조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다 의견이 갈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좋은 메시지, 좋은 요구는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거에 부응을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우리의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제시해 줍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온전해져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성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온전한 성도,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자. 자,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그 도, 그 진리의 초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2절에서는 교훈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부실한 기초 위에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그 건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해지려면 기초를 다져라, 기초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로 박혀야 할 파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할 파일 6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침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것이 초대교회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6개의 그리스도 도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21세기 교회에도 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죽은 행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살아있던 우리를 더 활력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기 있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짐짓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쪽을 하나님이 계신 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있는 쪽이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버렸어. 죄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게 죄인 된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 이게 멸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 한때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 가르침, 도덕적 지침들,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 사상들, 또 많은 이 땅의 교훈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후회라고 말합니다. 후회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선생님을 팔아먹었나?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후회할 뿐만 아니라, 후회는 일시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칫하지만 계속 갑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다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회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이 둘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 믿음, 회개와 믿음 합하여 회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첫 번째 중요한 기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검증받은 후에 온 교회가 그 사람의 진실한 신앙 고백, 즉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그것을 인준해 주는 절차가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아보셨습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사람이 들어가고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즉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나의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내 고백,
이게 침례입니다. 동시에 그 침례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앞으로 70년, 80년, 90년 산 후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묻혔던 내 육체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종말의 그날, 마지막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고백,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으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가 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침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그래서 성경은 침례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온 성도들이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축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면서 그를 축복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침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온 성도들을 우리 온 교회가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뻗쳐 축복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바로 그것이 안수입니다. 초대교회는 새 신자가 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의 삶 자체에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인이 누구시냐? 이제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수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안수를 통해 그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단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회개와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강조되고 다져지고 확인되어져야 할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쌓아 올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수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소속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초가 중요하지만 항상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 또 기초, 또 기초. 언제까지 기초에? 아니요. 그 다음엔 그래서 성경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초를 다졌으면 두 번째 그 초보를 넘어서야 돼요. 그 기초를 넘어서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외면해라, 무시해라, 없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위에 또 다른 헌신,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표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추가적 헌신. 자,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추가적 헌신, 자원적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추가적 헌신, 추가적 결단과 추가적 열심과 추가적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큰 신앙을 향해서,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신앙 훈련도 받고 교회 직분도 받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헌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초를 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이 땅은 뭘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들이 땅입니다. 그 위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교회를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은혜의 비를 맞아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이 돼요. 그런데 그 비를 맞았는데 만일 8절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똑같은 땅이 똑같은 비를 맞고 누구는 채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 잡초가 자라고 있어.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하자마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 모든 요소들이 다 표출되는 게 입술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성경은 아주 중요한 열매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여러분은 나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의 온 삶을 투자해서 맺은 열매,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죠. 마땅히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할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는 시즌이 아니니까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는 못 맺어도 작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작은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었을 때도 열매 없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작은 열매. 그러니까 작은 열매는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작은 열매밖에 못 맺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답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포도나무냐? 그럼 포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 맺힌 열매가 포도면 그 나무가 포도예요. 사과나무냐? 그럼 사과를 맺어야 돼요. 감나무냐? 그럼 감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성도를 맺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성도를 맺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나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십시오. 제자의 열매를 맺을 때 제자라는 나무로 입증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을 열매로 맺어야 돼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사를 열매로 거둘 때 교사라는 나무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분립 개척했어요. 여기는 원누리, 저기는 새누리, 이제 세 번째 삼누리, 그다음에 이제 사누리, 오누리 계속 나오겠죠. 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열매로 맺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나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백성인 것을 뭘로 입증하겠어요? 네,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주의 백성을 올려드릴 때 그때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이 입증되면서 내가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명령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열매는커녕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다면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장 11절에 보시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과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참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 되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맺어야 할 열매를 마땅히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소망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에 이제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열매를 거두어가고 더 든든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기초를 확고히 하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어렵다고 포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던 것처럼 어둠이 있던 그의 심령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님이 내게 임했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근데 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맛보았는데, 그런데 만약 타락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6절, 만약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던 내가 멈추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는 이왕 하려면 홀수로 해야 됩니다. 짝수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만약 타락한다면 그 타락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회개시키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 없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떠날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메시지를 중첩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말아라는 명령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구원했으니 당신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복수로 중첩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침례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 기초를 확실히 했지, 그리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새누리교회 교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힘들어서 멈칫거릴 수는 있다. 정말 어려워서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심령의 방향은 십자가이고 내 삶의 방향은 천국이고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내 영혼의 근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만 되는, 이게 견고한 신앙, 이게 온전한 신앙,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힌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탕자가 후회하게 하셨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탕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 돌아온 탕자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새누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김동명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돌아올 탕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 떠나가 버린 동생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 챙길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네 동생 어디 있냐? 네 동생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동생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할 것을 당부해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 찬송을 아까 불렀어요. 요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믿음들이 식어져 가지고 마라나다 하고 있어요. 마라나다.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가 아니라 마라나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 카자흐 사람 해가지고 모여서, 고려인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신학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흩어져 갑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구르족에도 갔고 어디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땅끝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땅끝일까요? 아닙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땅끝이 어디입니까? 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땅끝이, 자기 뒤통수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초를 다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말 안 하다, 말 안 하다가 아니라 말 안 하다.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다. 할렐루야.